Christianity Explored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Absolutely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할 때 보시겠는데 세례를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보시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아침에 듣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duty, 해야 할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 난 그분이 걱정이 안 되고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100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인데 막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아들인데 막 공부 잘하고 돈 벌어보고 그래야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아직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게. 자, 오늘 우리 제목으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evangelion? 지난번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700년 전에, 제가 700년 전 한국 역사를 구글해 보니까 고려가 망할 때더라고요. 14개 말. 고려가 망하는데 막 부패했어요. 그때 이시조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왕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사야서가 썼을 때 700년 전, 600년 전 이때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왕이 임하는데 우리는 딴청을 피고 있고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이요, 유한겔리안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10년 전, 20년 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죠? 가이사예요. 가이사 어거스터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로마는 그냥 리퍼블릭에서 이제는 완전히 킹덤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의 독재입니다. 독재. 근데 이 사람이 옥테비어스인데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거든요. 이 사람이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북아프리카에서 치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온 로마, 여러분 지금 로마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이런 인스크립션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에 관한 겁니다. 이건 The Son of God who brought good news, Evangelion of peace to the world. 이런 동상이 사방에 있었어요. 로만 엠파이어에. The Son of God who brought Evangelion, good news of peace to the world. 이게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로마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로마 거기서 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을 썼는데 뭐라고 썼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러분, 이 사람이 살라고 작정을 했을까요?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죽을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마가는 1절서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군지. 가이사 어거스투스를 올렸다 내렸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읽으라고 그러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진짜로요. 말들을 안 들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 왕이 오시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그 왕이 오신지,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그분이 어느 정도로 큰 분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입김이 그를 부으심이라.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도 저를 가리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혼자 잘나서 Nobody can teach me, don't even try, 이런 때가 있었어요. 속으로만 그랬죠.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몸살, 플루만 잘못 걸려도 죽어요. 미국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그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요번 플루 시즌에 요번 한 몇 달 동안에 아기들만 58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풀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세례받을 분들 꽃을 이쁜 걸 사다 놨어요. 이거 많은 거 이쁜 거 사다 놨어요. 저거 일주일만 놔둬보세요. 아무도 안 가져요. 왜?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기 때문에 하면 다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광대하심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손 안에 hollow of his hand,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 태평양 바다가 여기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물론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쓴 거죠. 여기 인디안 오션, 여기 그 대서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세요. 이렇게 뺨으로 재세요. 우리 옛날에 자치기 할 때 뺨으로 하죠. 예.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 하늘을 다 재세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millions of billions of galaxies, 그 호스트들을 다 이름을 정해갖고 하나님이 딱딱 놓으셨다고 적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사람들이 많이 웃는데, 아무리 큰 나라도 그분 앞에서는 바켓스의 물 한 방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제가 마시는 물이 있는데 여기 몇 방울쯤 들어있을까요? 여기 몇 방울쯤 들어있을까요? 방울로 따져서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제가 보기엔 100만 개에 가까울 겁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만 엠파이어, 바빌로니안 엠파이어, 퍼시안 엠파이어, 그리스 엠파이어 다 마찬가지예요. 물 한 방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풀이에요. 우리는 꽃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호와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막 화를 내요. 이게 This is the problem of American church.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거예요. 이 dust creature가, 내가 죄 짓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죄를 졌는데 죽이지 않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분을 불공평하다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까불지 않아요. 절대로 까불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그분을요. 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시조선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로만 엠파이어를 물 한 방울로 여기시는 분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incarnate,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는 물 세례고, 오늘 물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는 진짜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뉴욕에서만 한 40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뉴욕에 오래 살으셨을 텐데, 그래서 뉴욕에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JFK에 오면은 어디 뭐 선교 갔다가 오면 집에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워싱턴 DC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95 노스를 타고 지금 막 차를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트래픽도 많고. 근데 오다 보니까 95 노스에 이쪽에 사인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뉴욕 시티 75 miles. 그러면 제가 천천히 운전을 하니까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집에. 아니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확 좋아져요. 자, 그 사인이 중요한 사인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인입니까? 중요한 사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 사인이 중요한 사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게 뉴욕시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사인은 그 어마어마한 리얼리티를 포인트하는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물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그 왕의 왕, 그 이사야 40장, 이사야 52장, 그 메시아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십니다. 즉 대통령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inauguration. 대통령으로 따지면 inauguration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세요? 요단강에서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일부러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torn open, 스키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건 보통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것도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fulfillment죠. 메시아가 오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로고스.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씬이에요. 그 유앙겔리언 복음, 여호와 하나님, Jesus incarnate, 그분의 첫 번째 등장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inaugurate 할 때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Just put things into perspective. 미국을 막 걷어차네요, 제가. 이때 몇 명이 모였냐면 600,000 people, 60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통 평균으로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60만이 모였습니다. 60만. 대단하죠? 미국 대통령. 전 세계가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2009년에 첫 번째 됐을 때 60만이 아니라 1.8 밀리언, 18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Inauguration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하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inauguration을 어디서 했어요? 요단강에서 했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기가 아니면 더 물이 없다고 그래요. 별로예요. 몇 명이나 여기 그때 모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긴 많이 모였었을 거예요. 근데 뭐 60만, 180만 명 이렇게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계속 외쳤습니다. The king is coming. Kingdom is coming. 일시조선이 일어납니다. 고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족이 멸종합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야죠. 미련한 사람들이나 그 붙들고 있지. 다 부패한 나라인데, 다 썩은 나라였는데 고려. 그렇죠? 그래갖고 유대 사람들이랑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어요. 뭐 1,000명, 10,000명,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나왔나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냐요? 회개하라. 죄 사함의 메시지였습니다. 뭐하러 여기 나왔어요? 죄를 씻는 것을 심벌로, 사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구원자가 없으면 that's a bad news.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닿습니다. 닿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bad news.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 거 bad news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쓰면 여러분들 당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bad news. 그러기 때문에 good news가 있는 거잖아요. 이 bad news가 없으면 good news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죄사함을 받았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한번 저랑 상상해보세요. 우리 집에 그 배스톱이 없는데 제가 막 들어가지고 한번 목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룰루랄랄라 하면서 그냥 한 2시간 이렇게 막 닦았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때가 이렇게 주위에 끼겠죠. 이렇게 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발 담그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여기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이 그 한 통에다가 물을 한번 목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러울까요? 나 임집사님 들어간 거 안 들어가는, 절대로 안 들어가. 얼마나 더러울까요? 때가 얼마나 쌓일까요? 이렇게 좀 올라올 것 같아. 거품도 좀 날 것 같아. 거품도 하도 더러워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몸을 다 담그셨습니다. 죄사함 때문에?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등장. 그 요단강이 크지도 않은 강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물론 심발릭한 거긴 하지만 거기 죄가 얼마나 드글드글드글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더럽잖아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몸을 담그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 문둥병이 있죠. 문둥병. 우리 요즘에는 문둥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있어요. 레프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때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만지진 못했습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레위법에 따지면 저기 문둥병자가 있으면 더럽다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unclean, unclean, unclean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문둥병자한테 가까이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문둥병 걸리셨죠? 아니요.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면요, 깨끗하게 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면요, 깨끗하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내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세례 받는 분들 공부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예수 내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땡큐. 근데 자꾸 기억하실 거 아니냐 그거예요. 처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과거도 다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하나님 생각해도 별로. 교회 오는 것도 별로고. 하나님이 좋으면 어떻게 별로겠어요? 하나님이 별로니까 교회 오는 것도 별로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별로.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신다. 그리고 기억지도 않는다. 이건 레볼루셔너리한 거예요. 이거는요. 전지하신 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기억지도 못하세요?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잘 기억해요. 은사가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은사가. 다 들춰내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들춰내는 은사. 꼭꼭 차곡차곡 쌓아도 딱 한 번에 푸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저는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단어. 로마서 6장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united. 예. 제가 원어는 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수와 합하여 united,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을 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거예요. being united.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의 관계.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연합하는 것.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야 결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계속 붙들고 힘들다 아직 연합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죽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으로, new life예요. new life. 여러분 new life를 누리십니까? 누리셔야 돼요. 그게 saving grace예요. 하지만 아직도 어쩌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new life를 누리십니까? new heart. 우리 교회 이름이 new heart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한번 여쭙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 진짜 우리 편이 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아주 원수가 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요? 세상이 더 좋아요? 부귀 영화가 더 좋아요?
세례가 뭔가요?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어마어마한 리얼리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리얼리티는 뭔가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한 번 더 받으십니다. 한 번은 처음에 받으시고요, 지금 inauguration,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받으십니다. 한 번은 요단 강에서 받으시고요, 또 한 번은 언덕 위에서 받으십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한번 보세요. 이때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마가복음 10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이제 남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인자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버림받고 침뱉음을 받고 맞고 터지고 죽어야 하리라, 반드시 죽어야 하라, 세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완전히 딴소리예요.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진짜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그렇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무식해요.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받으셔야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삽니다. 도대체 그 세례는 뭔가요? 이 세례죠. 한번 보세요. Baptism of Jesus.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 내 잔, 고난의 잔,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분과 연합하셨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saving grace입니다. 이거 안 받으셨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입니다. 물 세례만 받아갖고는 안 됩니다. 왜? 물은 사인이니까. 그게 진짜는 아니니까. 리얼리티가 있어요. Great reality가 있어요. Great reality. 하나는 물로 씻으면 우리 속이 시원해, 속이 깨끗해지나요? 겉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great reality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 great reality를 포인트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하나는 거치고 하나는 진짜예요. 하나는 껍데기고 이것만 있으면 껍데기예요. 종교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의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여기랑 연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까는 물이었죠. 물에 둥둥둥둥 돌아온 게 때가 떠다니니까 모든 죄악이 예수님한테 가서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죄가 그 더러운 강에 막 떠다니는데 예수님이 우리 100명이 씻은 그 안으로 욕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다 붙었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여기 연합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요, 물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세례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외쳐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받게 했어요. 그렇죠? He prevented him.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한테 오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fulfilling all the righteousness.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내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God made him sin who knew no sin so that we may become his righteousness.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죄 붙어 있는 거.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다 하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거 믿으면서 우리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 보이시죠? 진노하심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잠겨 있잖아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Baptism of wrath of God. 우리는요, 우리는 더러운데 다 죄를 옮겨주시고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깨끗함과 그분의 순종을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이건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걱정됩니다. 매일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서 아버지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나에게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아까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풀이에요, 풀. 그냥 밟아버리는 풀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리 잘나봤자 꽃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God,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례 2번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한 번은 마지막에. 하나는 물 강에서, 하나는 언덕 위에서. 하나는 물로, 하나는 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great reality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예수님의 보호자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씨조선이 그렇게 해야 잘 알아듣더라고요. 사극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보호자에 오르셨습니다. 왕관을 쓰시고 오르셨습니다. 가시왕관. 우리 어떻게 연합해야 되죠? 이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려지시죠? 연합된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남은 인생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더 짧을지 더 길지 모르지만 내 이제 남은 인생, The life which I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피의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세례를 받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아니면 아직도 진노의 자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말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자꾸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심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들리면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세 분이 오늘 물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유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유익하냐면 죄송해요. Lord Catechism, Westminster Catechism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Westminster Catechism에 Observing the baptism of others, 지금 오늘 세례 받는 걸 보면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practice the very needful but much neglected duty of improving our baptism.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라지 캐테키즘에서 뭐 얘기하냐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갈보리의 죄사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례가 improve 된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받는 은혜예요.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세례를 할 건데 매번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냥 사람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